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입니다. 찬송가 31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 언약적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고 변함없이 저희를 하나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이 말씀의 자리로 불러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제 시편 63편 말씀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 원합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일일진데 주님 이 시간이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이 시간이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63편 1절부터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으므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 하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겨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3편 말씀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학자들이 이 다윗이 이 시를 지은 시기를 한 두 가지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첫째는 이제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다윗이 이제 압살롬의 반역으로 도망했을 때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이 시는 아마도 이 다윗이 사울에게 쫓길 때 지어졌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오늘 시편의 이 본문의 어조와 내용이 압살롬의 반역 때보다 이 사울이 추격할 때 그 시기와 더 부합하기 때문입니다. 어쨌거나 지금 다윗은 이 광야라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광야는 이 물이 없이 메마른 땅입니다. 그곳에서 다윗이 지금 생명의 위협까지 받고 있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제 추격을 당하고 이 도망자 신세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다윗이 많이 힘듭니다. 또 다윗은 심리적으로도 이 배신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충성스럽게 섬기던 사울 왕과 또 같이 친하게 지내던 측근들로부터 다 이제 배신을 당한 상황입니다. 다윗이 또 영적으로도 매우 갈급한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그토록 사모하는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다윗은 아주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하면 정체성 혼란이 온 시기인데 이 다윗이 이제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왕이 될 거다 이렇게 말을 듣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왕으로 택함을 받았구나 이 신앙적인 그런 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도망자로서 광야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는 거리가 너무너무 먼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약속과 우리 눈앞의 현실이 너무 이 괴리가 클 때 우리는 굉장히 혼란스럽게 느껴집니다. 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꼈던 그런 정체성 혼란이 이겁니다.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지금 자신의 눈앞의 현실은 이 이방 나라인 바벨론에 이 망하고 잡혀서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신세인 겁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영적인 지식과 우리의 현실이 너무 차이가 클 때 우리 안에 큰 혼란이 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한 신뢰입니다. 우리가 이 신의를 지키는 것은 이 인간 관계에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에게 이 신의, 이것은 생명보다 소중합니다. 이 히브리어 헤세드가 이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을 의미하는데, 이 헤세드가 신의 또는 신실함 또는 충성, 이런 걸로 이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이런 하나님 우리가 신실하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성경에서 헤세드를 또 인자하심 이렇게도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런 노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헤세드가 생명보다 낫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느냐? 다윗이 빈들, 광야, 어떻게 보면 인생의 최고의 밑바닥, 그 황량한 벌판에서 하나님의 아주 진한 사랑을 경험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벌판에서 다윗을 찾아오시고 다윗을 만나 주신 겁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다윗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다윗을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다윗이 극심한 괴로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에게 끝까지 그 신실한 헤세드의 사랑을 이제 보여주신 겁니다. 1절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저희가 주의를 좀 보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믿어오신 하나님, 부모님이 경험한 하나님, 또는 뭐 아내나 남편이 경험한 하나님, 또는 뭐 그 누님이 경험한 하나님, 이런 걸 믿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인 모습은 마치 우리가 이 사진 속의 동물을 만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사진 속에 나오는 사자와 진짜 눈앞에서 사자가 포효하는 것을 듣는 것과는 너무너무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로 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었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섰을 때, 그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다윗이 재물과 지위와 신분을 다 뺏기고 자기를 따르던 자들도 다 이제 없어져 버린 이 빈들에서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정말로 만나 주시기 위해서 때로 우리를 저 낮은 자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정말 우리를 돌보시지 않는 것 같고 우리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드셔서 우리를 막 힘들게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우리를 만나 주시기 위해서 준비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 자신을 똑바로 보고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깨닫게 하신 후에 우리를 이제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사도행전을 보고 있는데, 이제 모세의 경우에도 이 미디안 광야의 시간이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애굽에서 살인자의 도망자가 되었고,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에게 잊혀져 가던 그 들판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겁니다. 모세가 전혀 생각지 못한 장소, 그런 곳에서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이 광야에서 그 고통 속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자기가 갖고 있던 모든 자신감을 다 잃어버리고 그런 상황에서 바로 그런 모습이
이 모세의 참된 모습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인생 같지만 사실은 한없이 나약한 존재가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자신이 이제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을 깨달은 그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도 정말 그 광야, 빈들의 뭐 바위 밑이나 아니면 나무 그늘에서 겨우 어떤 이슬을 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뭐 맹수가 습격하거나 뭐 악한 자들이 이제 쳐들어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무방비한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근데 다윗이 바로 이런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물이 없이 마르고 공핍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갈망했던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런 빈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다윗에게 부어집니다. 다윗이 이 영광의 기쁨을 체험하고 눈물이 막 팍 터져 나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신다는 그런 강력한 그런 확신을 경험하면서 입에서 찬송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눈앞의 상황은 어렵지만 두려움과 불안이 사라지고 어떤 영적인 황홀감에 사로잡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다윗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편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보다는 사실 아주 낮은 자리에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지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에게 부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은혜가 부어지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생생하게 나를 향한 말씀이 되고 이 나의 미련과 무지와 죄악된 것들이 아주 정말 절실하게 깨달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믿음의 사람은 우리 삶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 정말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깨닫게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소중한 보물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것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과 아버지가 보내신 분, 예수님을 아는 것이 바로 구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이 너무 필요합니다. 2절 보시면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본 나이다. 지금 다윗이 말하는 성소가 무엇일까요? 원래 성소는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다윗에게 성소는 예루살렘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그 성소는 다윗의 마음이 가장 낮아졌던 바로 그곳입니다. 다윗은 그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을 만나는 바로 그 낮은 곳, 그곳이 바로 성소가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낮은 자리를 사모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이 자리를 마음으로 늘 소망을 하는 겁니다. 가장 가난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눈물 흘리며 다만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랬던 그 자리를 사모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성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이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찾습니다. 그들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다 보면 또 복되고 귀한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험하는 성소가 됩니다.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samo하고 갈망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는 겁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축복입니다. 이 복을 저희가 누려야 됩니다. 3절과 4절 보시면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한 마음으로 은혜를 사모할 때에 계속해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다윗이 지금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다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인자하심이 바로 언약적 사랑인 헤세드입니다. 이 헤세드는 조건 없는 무한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발견한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 저 밑바닥에서 떨어져서 온갖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을 때 아무 말 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오물을 닦아주시고 더러운 곳을 치워주시고 우리의 상처를 치료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때 너는 또 왜 이런 잘못을 했어 이렇게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우리를 따뜻하게 위로해 주십니다. 다윗이 이 냄새나는 인생의 밑바닥까지 오셔서 우리를 끌어안으시고 위로하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이 하나님을 이 광야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저희가 이제 보면 어떤 굉장히 강력한 범죄를 저질렀거나 어떤 무슨 알코올이나 어떤 마약 중독이 됐던 분들이 기적적으로 그런 과거의 죄악된 생활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간증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이런 경우는 거의 100% 놀라운 이 하나님의 은혜, 이 낮은 자리, 오물을 뒤집어 쓰고 있는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려서 도움을 청할 때 반드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올무에서 풀어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아무도 손대지 못하는 높은 곳에 이렇게 올려주십니다. 물론 우리가 죄의 올무에 걸려서 저 죄의 밑바닥으로 내려가고 또 죄의 유혹에 넘어간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겁니다. 책망받아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놀라운 점이 바로 놀라게 된 지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련해서 우리가 잘못해서 죄에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습니다 울면서 회개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내치지 않으시고 우리를 그 죄의 올무에서 옮겨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이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헬세들을 경험하고 나면 입에서 찬양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걸고 우리를 악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우리는 하나님을 송축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윗이 지금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내 손을 들리라 이런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찬양할 때 이렇게 손 들고 하는 거 좀 쑥스러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정말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 할 수 없는 겁니다. 벌떡 일어나서 손도 들고 온몸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증거함으로 하나님을 기뻐해야 하는 겁니다. 다윗이 그래서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올 때 너무 기뻐서 덩실덩실 춤추다가 옷이 흘러낼 정도였습니다. 사울의 딸 미갈이 남편 다윗의 모습 이런 걸 보면서 경망스럽다고 뭐라 할 정도로 다윗이 그냥 너무 기뻐서 춤을 췄던 겁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순진한 아이들처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손을 들고 크게 외치고 이럴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성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그런 가시적인 증거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5절, 6절 계속 보시면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술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지금 다윗이 자신의 마음의 기쁨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세상도 우리에게 기쁨과 어떤 이런 만족감, 쾌락을 줍니다. 그런데 세상이 주는 만족은 그 후에 어떤 허전함이 밀려오게 됩니다. 세상의 쾌락은 아주 심한 후유증을 동반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쾌락을 경험하고 나면 그 이후에 그보다 더 큰 쾌락을 자꾸 이렇게 사모하게 됩니다. 마치 더운 여름에 아이스크림을 먹으면 먹을 때 맛있는데 더 목이 말라서 또 먹고 하다가 배탈 나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것이 세상이 주는 가짜 만족감의 특징입니다. 세상의 쾌락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의 만족감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을 줍니다. 아주 오래오래 진한 감동으로 이 하나님의 주신 만족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남게 됩니다. 이 감동의 기억은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잊지 못합니다. 지금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감을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것은 우리 마음의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지는 데서 오는 그런 만족감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 아플 때에 진통제를 먹으면 이 아픈 게 잠시 잊혀집니다. 그런데 이 진통제 약발이 떨어지면 또다시 아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쾌락이 이와 비슷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만족은 이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진통제로 인해서 잠시 통증을 잊은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병의 깊은 뿌리가 치료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듯 오는 그런 만족감이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감입니다. 근본적인 만족감은 우리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 마음속에 성령이 주시는 은혜가 임할 때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만족감의 감격은 한평생에 걸쳐서 우리 뇌리 완전히 막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또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이 세상의 온갖 이런 것들에 치여서 이 하나님이 주신 감독이 이렇게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은혜, 회복의 은혜에 대한 이 감격과 이 기억은 완전히 지워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위기가 찾아오거나 어떤 하나님이 정말 은혜가 필요한 그 순간이 되면 또다시 강력하게 살아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은혜의 감격, 이 경험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 힘든 세상을 우리가 힘차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6절 보시면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 하오리니 이렇게 말하는데, 침상은 어떤 곳이냐면 아무도 없는 혼자만의 장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혼자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는 그런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에 좀 단 5분, 10분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홀로 있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뭐 그게 새벽이 될 수도 있고 잠자기 전이 될 수도 있고 점심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과 만나는 이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셔야 됩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조용히 비춰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가만히 하나님 앞에 홀로 섰을 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내 모습을 이렇게 깨닫게 되고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내 존재를 확 감싸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이 내 영혼이 이렇게 회복되는 시간이고 내 영혼의 에너지가 다시 충전되는 시간입니다. 이런 시간을 매일 갖지 않으면 우리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7절 보시면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조용하게 묵상하는 이 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날개 그늘 안에 있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낮의 더위나 밤의 추위가 해하지 못하는 가장 안전한 그런 공간이고 가장 안전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며 기도드리는 그곳이 바로 주의 날개 그늘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언제 어디서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젊었을 적에 회사 생활을 잠깐 했는데 이 점심시간에 잠시 5분 10분 화장실 들어가서 하나님께 천천히 기도 드리는 그런 시간이 있었던 겁니다. 이 시간이 정말 저에게는 절대 잊을 수 없는 정말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이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이거는 정말 세상에 뺏을 수 없는 시간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8절 보시면 나의 영혼이 주를 가까이 따르니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거니와. 다윗이 이제 영적인 승리를 확신을 합니다. 은혜를 체험하는 이 낮은 자리는 우리가 주저앉아버리는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이 자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재충전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내가 이제 엄청난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기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제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욱더 이렇게 밀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꽉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악한 자가 우리를 감당하지 못합니다. 악한 자가 아무리 험하게 우리를 공격해도 우리의 급소를 맞추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악한 자는 하나님의 모략과 지혜를 감당치 못합니다. 도리어 주님의 손을 붙잡은 우리가 이런 악한 자의 급소를 알게 돼서 하나하나 그 악한 자를 정복하면서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겁니다. 9절과 10절 보시면 나의 영혼을 찾아 멸하려는 그들은 땅 깊은 곳에 들어가며 칼의 세력에 넘어져 승냥이의 먹이가 되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악한 자들의 최후가 뭡니까? 땅 저 깊은 곳으로 내려가게 되는 겁니다. 결국 악한 자들은 이 승냥이 영어로 제칼이라고 하는데 제칼의 이런 밥이 되는 겁니다.
악한 자들은 하나님과 대적하고 대항했기 때문에 결국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서야 할 곳은 믿음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의인의 자리입니다. 잠시 잠깐은 너무 힘들고 어려워 보일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이 자리가 승리의 자리고 가장 안전한 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서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안전하고 정말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그 자리입니다. 11절입니다.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의 입은 막히리로다. 그래서 왕은 1차적으로 기름 부음 받은 이 다윗 자신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왕은 다윗뿐 아니라 앞으로 오게 될 모든 이스라엘의 왕들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그리스도를 이제 예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자여야 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바른 왕이 되려면 그 인생의 깊은 구덩이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체험해 봐야 됩니다. 그래야만 왕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날 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런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왕은 사실 그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렇게 깊은 고난의 구덩이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다시 우뚝 서게 되는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냥 혈통만 다윗의 후손이지 하나님을 형식적으로 알고 사실은 우상을 섬겼던 그런 왕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경험한 믿음의 왕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냥 머리로는 하나님을 알지만 진짜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는 이제 그런 무늬먼 왕들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시편을 기록하면서 이스라엘 가운데 정직하고 신실한 왕들이 많이 나타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부흥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 부흥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담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63편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줍니다. 진정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체험은 편한 자리가 아니라 종종 가장 우리가 낮은 자리, 광야의 자리, 빈들의 자리, 그런 허벌판과 같은 그런 고통의 자리에서 이제 있게 됩니다. 혹시 지금 나의 광야가 어떤 모습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은 좋지만 어떤 부분은 여전히 그냥 광야를 경험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는 겁니다. 이런 광야에서 우리가 다윗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헤세드는 우리 삶의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합니다. 우리의 참된 만족은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관계에서만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광야를 시시때때로 지나게 되는데 어떤 광야를 지날 때마다 우리가 다윗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현실이 지금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고 있으며 이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과 이제 힘이 되어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저희 삶에서 광야를 만날 때마다 더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저희 교회 육신이 연약한 교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분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시면서 저희 기도할 때에 그 몸이 좋아지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신데 저희 기도의 능력을 믿으면서 간절하게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다음으로 미국과 전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오늘 선출이 됐는데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좌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정치할 수 있도록 미국과 또 세계 지도자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전쟁과 자연재해로 인해서 어려움 겪는 지역과 신앙으로 인해서 핍박받는 지역의 교회와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우리 재건교회가 이 시대 그 시대적 사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희 재건교회 위해서도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광야와 같은 시간 속에서도 저희가 다윗처럼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언제나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늘 경험하며 또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또 저희의 갈급한 마음이 주님을 향한 그 사모한 마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 육신이 연약한 주의 백성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의인의 기도는 간구하는 힘이 크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정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저희 사모님 스스로 건강 조금씩 나아지고 계신 거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완전히 완치되어서 정말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 섬기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수술하신 최영경 집사님, 또 김영옥 권사님, 또 육신이 연약한 주의 많은 백성들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주님 그 피 묻은 주님의 오른손으로 만지고 치료하여 주시고 강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더 열심히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 하나님의 그런 언약적 사랑을 늘 경험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미국에 주님 새로운 지도자가 뽑혔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정말 어떤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를 잘 섬기는 그런 지도자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 지도자들이 정말 무엇보다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으로 백성들을 섬김으로 특별히 교회가 복음 사역하는데 어려움 없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계에 아직도 너무나 고통스러운 전쟁이 있고
또 이런 자연 재해들로 인해서 고통받은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또 그 지역의 아버지 교회와 그 지역의 신자들 그리고 사역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요 긍휼을 베푸사 아버지 정말 그들이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이런 고난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돕는 손길들 허락하사 그런 어려운 지역의 교회들이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이 마지막 때에 저희 재건교회에게 주신 사명 저희 교회들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한 저희 교회 재건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를 또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저희를 통하여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착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갈하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강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